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의 죄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응으로 나타나는 것, 과거의 죄의 대가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응을 받고 순환을 당하는 것, 선대에 그 나쁜 짓을 한 것이 후대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4.3 사건, 오래된 일입니다. 5.18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그죠? 70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진상규명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책임 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그 정도는 아니지만 7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40년 된 일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에 3년 동안 연속해서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하나도 안 온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다윗의 집권한 이후에 후반부에 일어났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30년이 되고 난 그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1년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이 3년 동안 내리 비가 안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심각한데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안 온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밀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도둑질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 위기가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첫 한 해에 비가 안 왔으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둘째 비가 안 오면 그러면 비가 오겠거니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 다윗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 왜 도대체 비가 안 오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다윗은 매우 경건한 왕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죠. 애굽이나 이방나라 군주들처럼 점쟁이나 마술사 우상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기우제를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수십 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1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울 왕이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도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30년, 4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4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400년 전, 5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엔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부족들 중에서 위기를 느낀 사람들의 이 기본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기본 부족들이 어느 날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떨어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식량이나 다 썩은 식량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강대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강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와 역시 조약을 맺으십시오. 우리는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패라면 나무 패 것이고 세금 바치라면 세금 바칠 거고 우리가 종으로 섬기라면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내가 너네 부족은 지켜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기본 부족이 아주 멀리서 온 부족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부족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부족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부족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기본 부족은 자기네들은 종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생존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부족으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 흐르고 200년 흐르고 300년 흐르고 400년 흘렀어요. 사울왕 때 와가지고 사울왕이 이 가나안 부족들을 몰살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을 공격하고 이웃 나라들,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접경 지역에 속한 부족들까지 습격하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울왕이 기본 부족들을 학살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 수백 년 전의 약속을 무시하고 이 부족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게 사무엘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 그 어간쯤에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가나안 부족들은 사거리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부족들을 학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도망쳤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사울왕의 시절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왕은 죽었고 이미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 하나님이 왜 즉시 그 당시에 고난을 주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보호할까요? 가나안 부족들을 이제 다윗이 불렀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이 이제 기본 족속을 불렀습니다. 불러드렸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이제 4절, 2절 끝에 보시면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3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겠냐? 복을 빌어주겠냐?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 4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으로 물질 보상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보상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뭡니까?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7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7사람을 우리 고향 마을 기브아에다가 그 사람의 모가지를 쳐서 목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바 7명의 모가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 때에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다윗 때에 와서 기근으로 3년 동안의 기근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죄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가뭄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은 기본 사람들이 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입니다. 물론 기본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원한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무슨 죄요? 언약을 깨트린 죄죠. 약속을 깨트린 죄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지은 약속, 한 약속, 그것이 4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400년 전의 약속을 그들이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사울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학살하는 과정에서 기본 사람들까지 다 학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깊이 마음에 두지 않고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준 사람은 잊었는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표현 가운데 보시면 5절에 아까 읽었지만 우리를 학살하였고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학살하였다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준 사람들은 잊어버렸는데 고통받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지 않았냐고.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래야 되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3년 동안의 가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의한 것이었네요. 사울에게도 항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항의할 수 없는 것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역시 사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끌고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을 끌고 오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깨닫기를,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울왕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결국 3년 가뭄이 왔고 그 3년 가뭄 때에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속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3절에 나오는 이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속죄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속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제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사람들에 대한 속죄입니다.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인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이 나라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사 이제 덮자, 대충 지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옛날 일 왜 끄집어내냐? 잊어버리지. 이제 덮고 지나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끄럽다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과거는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적폐청산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묻고 갈 수 없습니다. 덮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덮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터지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분노가 여전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 배상해 주는 거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처다. 우리의 상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에게 돈 주는 것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상처받은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상처받은 당사자들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겠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면서 7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명만 달라는 게 다행입니다. 전부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모가지를 전부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명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어디 7명만 죽었나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는데 기본 사람들은 7명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매어 달렸다. 6절 중간에 보면 기브아에서 우리의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렸습니다. 목매달아 달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렸습니다. 피는 피로, 목숨은 목숨으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대가는 목숨인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본 사람들과 하는 약속이 비록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사람의 모가지를 매달았죠. 결국 9절에 보시면 이제 매답니다.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동시에 죽었다. 7사람의 모가지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7사람 중에서 2사람은 사울의 아들들이고 사울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2사람이고 5사람은 사울의 딸, 큰딸입니다. 큰딸이 시집가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으로 보면 손자죠.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5명. 그래서 이 5명과 사울의 아들, 처백에서 나온 아들 2명, 이렇게 해서 7명의 모가지를 죽여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목매달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 가뭄의 기도를 풀어주셨습니다. 7명의 모가지를 쳐 죽이니 결국 가뭄이 풀리고 다시 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왔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자랑하다고. 아니 7명은 또 무슨 죄인가 싶을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윗의 악행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후초 후생일 뿐이고 그 다음에 외손주들 뿐인데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겠냐고 다윗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고 우리 손주겠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자식들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결국 7명의 모가지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결국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오래 갑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지나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보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6.25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6.25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70년이 지나도 남과 북은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북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진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25를 겪었고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 대부분은 우리 권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를 경험한 분들은 상처가 엄청나게 큽니다. 남한만 그러겠습니까? 북한은 안 그럴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6.25를 겪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북한에다 폭격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들이 미국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남과 북이 화해로 가는 것,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는 것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사실 다 죽고 난 다음에 세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단 말입니다. 북한군의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6.25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전히 그 상처를 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끄집어내야 되고 다 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의 그 원한을 다 기억하셨다가 기근으로 결국은 풀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냥 대충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7명의 그 모가지 목숨, 결국 죄에 대한 속죄의 죽음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선대 사울왕의 그 행악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한 사람들이 요구하자 결국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모들, 사울왕의 그 후처, 그리고 이 5명의 아들인 엄마인 이 메랍,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냥 죄라면 후손인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심과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속죄양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일곱 명의 목숨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결국 메어 달려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곱 명의 장례식을 잘 치러줍니다. 사실은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치러주죠. 다윗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준 가해와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자는 잊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리는데 피해자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처, 쌓여 어루만져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했어요. 다윗은 그걸 기억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7사람의 피가 사실은 죄 없는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